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있죠. 달력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데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달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교회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력의 처음 시작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부터 교회력이 시작되는데, 교회력으로라면 오늘이 새해죠.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늘 주일마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의 의미는 202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주일에는 주일마다 제 앞에 이렇게 초가 하나 켜 있는데요. 초를 하나씩 더 켜갑니다. 다음 주에는 2개가 되겠죠. 2개의 불이 들어올 텐데 하나씩 초를 더 켜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그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어있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기다림의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10명의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이 똑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등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신랑이 오셨을 때에 등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미련한 5 처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 잘 준비하고 있었고 깨어 있었고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슬기로운 5 처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력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대림절 4주, 한 달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고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대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돈, 그게 최고인 것처럼 살고, 흔히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으며 거기에 공감하며 우리가 사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실제이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돈도 어떤 것도 포기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삶,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한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사랑할 사람을 찾고 여기에 목숨 걸기도 하죠. 정의,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어떤 투쟁도 마다 않고 나가고 희생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진실, 진리를 위해서 또 이 땅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 내가 내려놓고 다 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망, 이 소망만 있으면 뭐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가득한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와 직결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공기가 없으면 4분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폐기능이 좋은 사람도 4분 이상을 버티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정말 새겨야 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는 모든 촉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몇 명의 확진자가 생겼을까? 우리 주변에는 혹시 없을까? 대구에, 경주에, 경산에 없을까? 아니 영천에 혹시 생기진 않았을까? 생겼다면 그 사람의 동선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모든 촉각을 여기에 예민하게 집중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부지런히 손도 씻고 여러 가지 주의하면서 사실 여기에 큰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뼈저리게 느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얼마나 내가 매여서 붙들려 영향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커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죠. 크건 작건 우리가 보기를 다 원하고 또 영적인 것들까지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많다 해도 꼭 붙들어야 하는 것,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쾰른이라는 그 지방의 작은 건물의 지하실의 벽에 어떤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은 2차 대전 때에 많은 전쟁 포로들을 가두어뒀던 곳인데 그 지하실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내가 홀로 고독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 여러분, 이 글귀를 그 지하실 벽에 하나하나 새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 고난 속에 어쩌면 별처럼 빛났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고난의 순간에 감옥에 갇혀 있고 생활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제한된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 같은 절망의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 이 사회가 어쩌면 우리 각각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이 사회 속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에,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인된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의 문제, 영적인 절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의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께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에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변함없이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또 그 이후의 세대들, 그들이 살아갈 오고 올 모든 세대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어떤 때였는지 기록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는데 로마 제국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통치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에 역사적으로 보면 작은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한 7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마침내는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까지 관할하고 통치하는 광활한 그 통일 국가를 이루어냈습니다. 고대의 많은 도시국가들이 꿈꾸었던 그 꿈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제국 내에 평화가 임하였기에 역사가들이 이때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죠. 로마의 통치와 지배가 어쩌면 최고 절정에 올랐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황제 가이사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원로원에서 이 가이사에게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아구스도는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지극히 존엄한 살아있는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구스도가 그런 뜻입니다. 지극히 존엄한 살아있는 신,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그 호칭을 로마의 황제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는 지극히 존엄하고 살아있는 신이라는 칭호를 가진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에 만왕의 왕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참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그때가 바로 그때였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가장 높은 자리를 탐하고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른 인간의 권력과 명예와 부귀, 그리고 이와 극렬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낮은 자리.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를 오르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조금만이라도 위태로우면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올라가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이 가장 낮은 자리, 때로는 가장 겸손하고 비천한 자리,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곳,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가장 부끄럽고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십니다. 때로 고통스럽고 지금 너무 힘들지라도 그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함께 관계하며 사는데요,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관계하며 살고 자녀들과 관계하고 또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은 또 부모님과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나 선배, 후배들과 관계하고 이렇게 관계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람과 관계할 때에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고 해도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99.9999%가 다 그럴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따져보고 그리고 함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도 버리고 그 모든 능력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영광도 다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여관에 계실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었다고 했습니다. 태어나신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 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짐승들이 있고 어두컴컴할 것이고 분뇨 냄새도 풍기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고 태어나신 지 오래되셨다 하셔도 그런 곳에 태어난 분은 아마 여기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가 짐승들의 먹이를 담아주던 밥그릇이었고 구유였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동물의 채취가 나고 분뇨 냄새까지 나는 그런 마국간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돼지우리가 좀 있었습니다. 돼지우리 여러 개 이렇게 있었는데요. 돼지를 많이 키우고 돼지가 새끼 낳는 것도 밤에 저도 보기도 하고 돼지가 얼마나 새끼를 많이 낳는지도 이제 보고 그랬었습니다. 매일매일 부모님께서는 수도를 틀어서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정말 세게라고 할까요? 쫙 뿌려가면서 그 돼지우리를 매일 청소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가끔은 하기 싫지만 그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돼지우리를 청소해야 될 때에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똥 묻어도 괜찮은 그런 옷 있잖아요. 늘 청소할 때 입는 옷. 그런 옷으로 갈아입고
코를 단단히 막고 긴 장화도 신고 그러고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제가 얼마나 그게 싫었겠습니까? 그때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환경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의 구유가 어땠을지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추하고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곳,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여유로운 여관에, 따뜻한 방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의 추운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사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저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너무나 더러운 오만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아니면 제가 한순간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이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탄을 한 달 앞둔 이 대림절 첫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조금 더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의 기간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을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어디에? 복음서의 앞부분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간대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성경의 앞부분만이라도 여러분 정말 세밀하게 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 주신 은혜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 갔고 어쩔 수 없어서 구유에 강보에 싸서 누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때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고통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몰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병에 걸린 자기 몸을 조금도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계신 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너무나 어려워서 생계의 문제에 부닥치고 경제적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헤쳐나갈 방법이 당장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괴롭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때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를 궁핍하고 천한 자리로 내몰아 가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우리가 처하게 되는 앞으로도 만날 다양한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이 예배 자리에 올 때에 정말로
절망적인 심정을 가지고 왔고 지금도 여전히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절망적인 마음이 한켠에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면 내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가족 속에 믿는 사람들 속에 살아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더더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직장 가운데 척박한 이 영천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거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그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견뎌내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믿음 잃지 않는다면 그 역경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자리, 그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온 인류 모든 백성들을 만나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주님께서는 그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매일 어쩌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 어쩌면 용광로 같은 이런 고난과 연단의 이 과정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전 마국간 구유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의 그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높은 데 마음을 두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을 한없이 낮아지신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